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구원 두 번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죄와 구원 두 번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1963년 16세의 한 소년이 보이스 네이션이라는 미국의 우수 학생을 뽑는 교육 시스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워싱턴으로 향하여 각주를 대표하여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그 소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큰 기쁨과 또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고, 주정뱅이의 의분 아버지 밑에서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전부 암기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예일대학교 법대에 들어갔으며 자신이 태어난 미국 아칸소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46세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만나는 환경과 사람들, 배경이나 지식들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기준점 삼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성경을 통하여서 지혜를 깨닫게 되며 은혜를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날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이때에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으로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리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홍수의 때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9절에는 예수님은 그날에 환난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지혜와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날이 반드시 이르린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변할 수도 없고 확실하게 다가오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구나 겪어야 할 심판의 날임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날이 도래하고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몸과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마음과 인생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담력은 본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작성한 헬라의 원어로는 언행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 기자는 그 언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격과 전권과 권능을 이야기해주며 자유로운 통로를 의미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었던 성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대제사장들도 지성소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래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었기에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들만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에 따라 은혜를 입는 진짜 복,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능하여졌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니,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 우리 가운데 이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그 믿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믿고 나아갈 때에 심판의 날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글라스 F. 켈리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해결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940년대 중국의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순교를 당했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선교사의 성경책 맨 앞장에 조각가라는 시가 적혀져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한 대리석 조각이 그저 말없이 서 있네. 있어야 할 그 자리, 바로 그 조각가 앞에. 그는 숙련된 손길로 아무런 동요도 없이 내리치고 있네. 한 번, 두 번, 그러던 어느새 그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던 그 모습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네. 처음에는 거친 조각칼로 남김없이 모서리를 깎아내고 마침내 그 형태가 드러났다네. 다음에는 보다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보다 섬세하게, 하지만 완전한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노련함으로 솜씨 있게 그 대리석의 조각이 남겨지고 있다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네. 영원전에서 택하셔서 자신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한 번, 두 번 다듬어져 간다네. 자기의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날이면 날마다 염려와 슬픔, 앞길이 어둡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네. 우리의 영광의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 그분은 오늘도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네. 믿음으로 작성된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향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듬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며 나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것, 문제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물, 가장 깨끗한 물인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 앞서서 말했던 성소를 들어간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준비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안에서 참된 마음과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전부 씻었다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거짓 없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분명한 믿음과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도, 또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구할 때도 이 참된 마음과 또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쁜 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에 노출되어서 예배의 감격보다는 그저 의무적인 신앙생활,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드리는 봉사의 생활, 어느샌가 메말라 버린 감사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때가 다가옴을 바라보는 은혜인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다시금 참된 마음을 돌아보시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거룩한 우리의 손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다르게 여전히 같은 속도로 하지만 분명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물줄기,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몸을 찢어 삶을 갈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그 보혈을 흘려주심에 기쁨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인생을 깨끗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엉망진창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성소로 나오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양심도 없느냐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성소로 나아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는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성소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놀라운 능력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담대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샬롬의 축복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있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모두가 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아픔과 힘듦, 어려움과 생명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갔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삶을 돌아보며 신앙의 핍박을 직면하여 결코 용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비밀 또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격려하며 나아갔기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음을 바라보기에 그들은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격려자이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아니 오히려 모자랐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소망과 사랑을 전하셨던 놀라운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 평범한 모습들, 이 평균 이하의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손길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또한 주님의 격려를 받은 제자들이 인생을 변화시켰고 삶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모습들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지며 많은 신앙의 역사를 이어져 나갔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며 사랑의 손길을 나눠주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온갖 죄악들 또한 그 중심에서 싸우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누는 진짜 예배, 참된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진짜 교회답게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서로 돌아보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이며 나아갈 때에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모여야만 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순간들은 잘 넘겨야 하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용기로 서로를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소망과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못 만나게 하고 서로 설득이며 간증이 아니라 서로 고독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을 붙잡게 하는 것,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는 삶, 우리의 믿음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는 그 순간부터 함께 모여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참마음과 온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힘써 모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교회는 모이기 힘쓰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서 격려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나아갔던 그런 부족한 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소로 다시금 불러주시어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 번도 끊어질 적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금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 혼자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더욱더 세워가며 우리가 주님의 성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시간과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국 땅에 세계 열방에 병마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